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본 데지만 20장에서부터 28장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몇 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으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는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테니까요. 그렇지만 저마다 자기 순서에 따라 그렇게 될 겁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님이 첫째이시고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도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끝이 옵니다. 그때 그리스도님이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겁니다. 그때 모든 지배와 모든 권력과 세력을 없애버리실 겁니다. 그리스도님이 임금으로 다스리셔야만 하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는 말입니다. 죽음이야말로 사라져 없어질 마지막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하고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래에 두셨다고 말할 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곧 모든 것을 그분의 아래에 두신 분은 그 모든 것에서 빠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아들의 아래에 놓이게 될 때 그때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에 두신 분 아래에 놓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 여기 이제 나타나는 말들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이제까지 보고 듣고 경험해 온 것과는 전혀 이제 이질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말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그 사실을 감안하고 볼 때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뭐 다른 뭐 사상이나 뭐 이건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사람들도 역시 잠들어 있을 따름이다. 결국 부활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것은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말 자체가 이제 사람이라는 뜻인데 모든 사람이 결국 그 인간으로서 같은 운명을 이제 지니게 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기독교에서 말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하나는 그 죽음이 우리가 지은 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 죄라고 하는 건 간단히 말해서 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다. 이제 이렇게 말해서 그 창세기에 뱀이 유혹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독립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홀로서기, 따로서기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그 죄의 이제 가장 본질적인 그, 그 핵심이 되겠는데, 아, 이 죄, 죽음, 이것이 이제 아담에게서 일어났고,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이다.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인 것처럼 그건 우리가 지금 당연시 다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난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아담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다. 이제 이것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아담의 운명을 우리 모두가 당연한 것으로 이제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을 우리의 것으로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바울에게도 당연히 많이 나타나고 요한복음에도 많이 나타나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 유니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될 때, 아, 우리가 아담의 운명을 다 이제 우리 것으로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일어나는 일도 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된다. 그래서 그 21절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들어온 것인데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이 들어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게 이제 23절에 자기 순서에 따라 그렇게 되는데 첫 열매인 그리스도님. 그러니까 그리스도님은 첫 열매이고 또 어떻게 말하자면 첫 열매일 따름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첫 열매가 맺힐 때 앞으로 모든 과실들이나 맺힐 것을 이제 예고하는 것처럼 그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 믿음으로 속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그리스도 다시 오시고 그때는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제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러면 그때가 끝이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는데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모든 지배와 모든 권력과 세력을 없애버리실 겁니다. 이제 오늘 제가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아, 이게 모든 지배와 모든 권력과 세력 이렇게 하면 이게 쭉 읽고 나가기 때문에 이게 잘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모든 지배와 모든 권력과 모든 세력이 다 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그 중요한 모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건 나눠서 생각하면 한 세 가지 우선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김세윤 박사의 표현인데 첫째는 하늘의 영적인 세력, 인간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이제 저지하려고 하는 아, 어긋나게 하려고 하는 이제 하늘의 그 영적인 세력이 있다. 그것 첫째고, 둘째는 그, 그 악한 세력을 쫓아서, 그 악한 세력의 뜻을 쫓아서 악과 불의를 자행하는 땅 위의 통치 세력도 있다. 땅 위의 통치 세력은 반드시 정치적인 세력만은 아니고, 뭐, 돈과 거짓과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세상의 어떤 악과 불의를 이제 어, 어, 가져다 오는 모든 세력을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의 이것은 구약 시편 같은데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구약 시편 같은데 보게 되면은 뭐 이런 악한 그 영적인 세력, 하늘의 세력뿐만 아니라 그 세력과 연관된 이 땅의 지배자들, 뭐 그때야 뭐 임금이나 이제 이런 권력 지배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조그만 권력이라도 주어지면은 소위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그 갑질 같은 거 이제
그런 어떤 사소한 인간관계 같은 데서도 유감없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들의 뜻을 좇아서 악과 불의를 자행하는 땅 위의 통치 세력,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그 조그만 알량한 권력을 이제 돈을 가지고라도 이제 그것이 두 번째면 첫째는 하늘의 세력이고 둘째는 땅의 세력, 그것에 동조하는 땅의 세력이고 셋째는 죽음 같은 것들, 뭐 이 또 그 자연적인 악도 있잖아요. 음, 질병도 있겠고, 뭐 자연재해도 있겠고, 이런 것들 등 인간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모든 세력, 이게 다 포함된다. 이게 괜히 그냥 한번 멋있게 쓰기 위해서 모든 지배, 모든 권력, 세력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해서 이제 표현을 달리하면서 다양하게 쓴 것은 그야말로 모든 세력, 하늘의 영적인 세력, 거기에 굴복하거나 거기에 하거나 소극적으로는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기에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것과 괴를 같이 하는 그 땅 위의 세력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실제로 인간을 괴롭히는 이런 것들, 죽음, 뭐 질병, 어, 요즘 제가 실감하는 건 죽음, 질병뿐 아니라 음, 늙음도 거기에 노쇠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 그, 그 다음에 이제 자연재해, 뭐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다 이제 거기 해당되는데, 그 중에 가장 끈질기게 끝까지 있어서, 있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것까지도 소탕해버릴 그 원수는 죽음이다. 죽음이다. 죽음이야말로, 26절에 보면 죽음이야말로 사라져 없어질 마지막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저기 두고 우리가 그걸 피한다는 게 아니라 죽음 자체가 없어져 버릴,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겠죠. 세상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한들 죽음이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는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자연에 보면 그 최상위 포식자라고 하는 것처럼 이 뭐 작은 곤충을 모아 먹으면 그걸 또 먹는 놈이 있고 그걸 또 먹는 놈이 있어 최상위 포식자 뭐 뭡니까 그 뭐 바다에 뭐 혹등 고래인가 뭐 이런 거 최상위 포식자라고 하잖아요. 그래 죽음이 그런 거 아니냐. 심지어 하다못해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하루살이 뭐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라 뭐 지구 같은 별도 사라져 버릴 것이고 심지어 태양도 오랜 기간이 지나면은 그 사라져 버릴 것이고 심지어 이 모든 우주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될 뭐 그 우주 자체 존재하는 그 갤럭시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뭐라 그러죠? 그 블랙홀 같은 거에 들어가서 다 죽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죽음 이상 더 강력한 어, 권세자가 어디 있겠는가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이야말로 어, 도저히 도저히 그, 그 세력이 약화될 것 같지 않은 죽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위력이 더 드러날 것 같은 죽음이야말로 사실은 사라져버릴 마지막 원수입니다. 원수 중의 원수입니다. 이제 그것들까지도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임금으로 다스리셔서 모든 원수들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신다. 그거는
그 마지막 28절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은 사실 앞뒤가 맞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 모든 것이 될 때 죽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남아 있으면 안 되겠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시편 110편 1절에서 예언한 내용이요. 시편, 특별히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굉장한 그 의미를 가졌던 시편 110편 1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왕께 전하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앉아 있어라 내 오른쪽에. 내가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발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이것이 이제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교회에게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일 자체, 부활과 승천까지 포함해서겠죠. 부활과 승천이 바로 이 시편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이제 그 권능의 자리, 영광의 자리, 자신의 우편, 권능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어, 그 모든 권세를 주셔서 그 모든 원수를 그에게 굴복시킨 사건으로 이제 교회는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고 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궁중 의식에서 나온 상징어인데 그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분으로 취임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는 세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굴복시키는 과정이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 구원의 현재.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의 대행자가 이제 어, 된 것이고 이것을 초대교회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주권의 대행자가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표현된 그 사도들의 표현이 뭐냐면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게 아주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인데요.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께서 주님이시다. 주님은 원래 하나님께서 든 이런 고백어인데 예수께서 주님이시다라는 말로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을 선포했다. 이게 이제 어,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짧은 고백이죠. 어, 그런데 성경에서 또는 그 주님이시다라고도 하고 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초대교회 가장 짧은 고백이라고 하겠는데 주님이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의 주권의 대행자를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아들의 가장 중요한 그 내포된 뜻은 그 아버지의 것을 다 가진 자, 상속자라고 하는 뜻이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서 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그 주권을 그리스도가 마음대로 자기 것처럼 행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기 바로 이제 거기서 나온 표현이 오늘 27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다 할 땐 그리스도가 그 주권의 대행자로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그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분은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전권이니까요. 전권을 자기 것처럼 이제 받은 분이 아들이다. 이렇게 칭하는 것인데, 아, 이것이 물론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뒤에 이제 사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선포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뒤에 깨닫고 보니까 그리스도께 지상 생활이 다 그랬던 거예요. 땅 위에서의 생활이. 그리스도께서는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지혜가 막히는 적도 없고, 뭐 무슨 일이 있어 난처해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게 내 능력 밖인데 한 적도 하나도 없고, 그냥 전능자의 능력을 그대로 자기 것처럼 이제 행사하시고, 그러면서 저- 내가 그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그 사탄을 굴복시킨 이 권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본인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 안에 있어서 너희를 이제 그 나라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또 말로도 행동과 말로 그리스도의 그 행동 하신 일과 말은 이렇게 서로 간에 행동이 말을 해석해주고 말씀이 행동을 해석해주고 이제 일치하는 아,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른편에 앉으셔서 모든 것 위에 권한을 주셨을 때 그, 그것이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제 땅에서 땅의 모습으로 실체로 나타나야 된다. 땅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김세윤 교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제 땅 위에서 actualization, 실제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왕권 또는 주권을 이제 위임받은 또뭐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상속받은 자기 것으로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다스리시나? 이제는 하늘에서 일어난 그 결정적인 일을 땅 위에서 이제 실체화해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모든 그 사탄의 세력, 오늘 표현대로 하면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능을 이제 소멸시켜, 멸망시켜 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했기는 말 사탄의 그 졸개 중에 폐잔병들까지를 소탕 이게 이제 끝까지 그 목리를 부리거든요. 괴롭히고 이제 그래서 이것까지를 소탕해서 온 이 우주를 자신의 주권 아래 회복하고 평정해가는 기간 그것이 지금이다. 지금 이제 그리스도께서 아, 이제 그렇게 싸우고 어, 계신 것인데 이것은 성경에 굉장히 일관된 내용인데 특별히 뭐 복음서 같은 데보다 우선 이것이 이제 잘 드러나는 것은 바울의 이야기하고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그것이 사탄을 그저 뭐 정신 세계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해서 그 이제 그 구원,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베푸시고 계시고 마침내 소탕하실 거라고 하는 이 두 단계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는 이것이 주로 이제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서구에서 많이 발달하면서 그들이 가져온 표현 방법 중에는 이제 제일 흔히 쓰는 게 2차 대전 당시에 전황을 가지고 이제 소개를 해서 뭐 히틀러하고 연합군이랑 싸우다가 히틀러의 독일 나치 군대가 결정적으로 이제 세력이 꺾인 게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 그때 이제 그게 성공해가지고 그때는 더 이상 이제 독일이 이길 그 기회가 없어진 전황이 완전히 결정돼 버린 때가 돼서 그때를 이제 그 보통 D-Day라고 D-Day 우리 한국말로 D-Day란 말 이제 가져다 쓰지 않습니까? 이거 D가 이제 decision 결정된 날 decision day D-Day D-Day 그 노르망디에서 막대한 희생을 치르긴 했어도 이제 상륙작전이 연합군이 성공했을 때 그것이 완전히 더 이상 전쟁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 승리로 결정지은 날이라고 해서 그날이 이제 D-Day라고 했는데 그 뒤에도 싸움은 계속됐죠. 나치가 꺾이긴 했지만 그러나 계속 밀리면서도 버티다가 마지막 이제 히틀러도 자살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뭐야 항복하고 그날이 보니까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있고 나서 한 1년 정도 더 이제 버티다가 마침내 1945년 5월 8일이라는군요. 5월 8일 날 연합군이 베를린을 함락시키고 독일이 정식으로 항복해가지고 완전히 연합군이 승리, 빅토리. 그래서 그날은 V-Day. 그러나 이제 D-Day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고 완전히 항복한 날은 V-Day가 돼서 이 이제 두 단계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D-Day와 D-Day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V-Day는 그야말로 모든 세력이 다 이제 쫓겨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력이 하나도 없이 다 이제 패퇴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모든 것이 될 때, 그때 이제 그때가 V-Day, 그 Victory Day, Decision Day하고 Victory Day, 그 사이에 가 이제 지금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D-Day의 승리를 힘입어서 이제 살고 있지만 아직도 이 패퇴한 사탄의 그 세력이 곳곳에 사방에 바로해서 죄악과 죽음에 노출돼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요. 그건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그것만 갖고는 좀 실감이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은 D-Day 해서 V-Day로 나치가 다 나치 세력이 다 패퇴한 것 같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세력이 있잖아요. 지금도 뭐 독일에서 네오나치다, 우린 신나치다고 해가지고 어, 독일이 헌법인가 뭐 이렇게 법률상으로도 그 나치에 대해서 무슨 뭐 동조하는 말을 했다면 그건 이제
외국인도 다 잡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도, 어, 나치가 또 다른 형태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어, 어떤 악한 세력이라고도 깨끗이 물러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다 이겼다고 생각하던 뭐 홍역 같은 거, 뭐 천연두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이제 살아날 수 있고, 뭐 다 패퇴됐다고 했던 것인데도 이제 다 살아날 수 있고, 심지어 지금은 지구 온난화가 돼서 저 북쪽이나 이런데 얼었던 옛날에 바이러스 같은 걸로 죽었던 동물 시체들에게서 이제는 다 사라져버린 줄 알았던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다시 다 이제 활동할 위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걸 한 번도 경험해 보시지 못했지만 오늘 이제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완전한 VD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VD. 마지막 원수까지, 마지막 원수까지 죽음이야말로 사라져 없어질 마지막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중요한 것을 대개 다 그분의 발 아래 두셨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다고 이제 했다. 근데 이걸 조금 좀, 그, 저는 그 김세민 교수의 그 표현을 좀 힘입어서 조금 더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아주 자세히 나타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자세히 나타나. 요한계시록에는 소위 우리 흔히 말하는 14만 4천, 12지파에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메시아 군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온 메시아 군대인데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그 군대가 그 요한계시록은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이제 쓰여진 거라서 그 지금도 뭐 인간에게는 언제나 이제 끊이지 않고 나타나지만 그 당시에 나타난 가짜 복음인 듯 하나 사실은 복음이 아닌 복음이 그때는 이제 로마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 황제를 섬기고 황제에게 이제 순종하고 충성하면은 평화가 온다. 그래서 인간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서 그 팍스 로마나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그 일종의 사탄의 세력으로 이제 어, 표현이 되고 있고 그 실제적 정치적인 세력에 저항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그 당시로서는 이제 먹고 살기도 어렵게 그러니까 그 황제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 황제와 같은 그거 뒤에 사람이 들어와서 아니 그게 저게 말도 하는 것처럼 이제 장치를 해놓고 근데 거기 가서 예배하지 않으면은 거기 가서 국, 이제 절하고 예배한 사람들에게만 여기 도장을 찍어줘요. 이게 없으면은 시장에 가서 뭐 밥을 사 먹질 못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나중 뭐 노골적으로 이제 에, 처형하기도 하는 그 속에서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세력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사탄의 세력이라고 어, 본 신실한 신자들이 순교를
쓴 자기 희생적 자세로 진리를 선포한 거.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표현되면 어, 그리스도의 증거를 신실하게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는 싸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싸우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세상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신 어린 양의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그 태도대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서 그러나 이 세상에 참 주권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순종할 대상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행하고 또 그렇게 선포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 방식입니다. 사랑과 이제 복음 선포, 우리의 말과 삶의 형태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하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딴 사람의 것을 네 것으로 많이 삼는 거, 이 땅에서 영광 받고 뭐 소유를 이제 많이 해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길이다. 라고 우리를 꼬시는 그거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네가 내 안전과 네 생명과 네 즐거움을 네 만족을 네가 도모할 수 있다. 이 사탄 세력의 꼬임과 사주를 거부하고 그 반대로 진리와 정의의 편에 서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의 삶을 살라고 하는 그건 이제 그리스도의 명령인데 그 명령을 따르면은 그만큼 사탄의 세력은 영향력을 잃어서 패퇴하는 것이 되고 그만큼 그리스도의 주권이 확실하게 이제 실현되고 그만큼 사탄의 죽음의 역사가 사라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과 샬롬의 역사가 실체화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그것이 이제 우리의 그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여기가 제가 가끔 인용하는 레슬리 뉴비긴의 표현과 비슷한데 레슬리 뉴비긴이 인도의 선교사로 이제 영국 분이지만 가서 하면서 선교라고 하는 것을 그저 그 구령사업 영혼만 똑 떼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 영혼만 그저 그 입에서 예수가 내 주님이다 말만 나오게 해서 요걸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로 들여보내는 이것으로 국한 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자의적인 왜곡일 따름이고 제가 가끔 인용하는 레슬리 뉴비긴의 멋진 표현을 하면은 genuine missionary encounter,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교적 만남은 이런 포괄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면은 그것은 결국 이제 비진리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근데 이것이 이제 물론 우리 눈에는 잘 띄지가 않죠. 이거 뭐 동시에 성경에도 그런 얘기하지만 말세로 가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더 무정해지고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이렇게 될 거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조금의 차질도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 승리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 땅에 뭐 교회가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주일 그때도 이제 제가 가면서 보니까 뭐 지금 있지도 않은 무슨 누구 하나 그거 하겠다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생뚱맞게 갑자기 뭐 차별금지법 반대 어쩌고 하면서 그날 남산원에서 나와서 운전하면서 가다 보니까 길에 뭐라고 써 있는데 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정말 성경에서 바알 하면은 바알과 싸운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 400명하고 이제 싸웠는데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아합 임금이었을 때거든요. 근데 그 아합 때 어떻게 해서 그 이방 신인 바알이 들어왔는가? 이세벨, 아합의 그 처 이세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서부터 참 웃기는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세벨에게 무릎 꿇고 나서 다시 말해서 이세벨에게 무릎 꿇은 친구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는 일어나라고 하니 세상에 이게 참 아, 그거는 뭐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만은 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아유 그리스도께서 지금 승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데요. 이 땅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맥을 못 추는 것 같고 뭐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바알에게 굴복하는 것이 일상사로 일어나는 것 같더라도 그러니 뭐 그래도 세계 다른 곳에서는 뭐 선교의 사역이 일어나고 있고 뭐 그럴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이제 살펴보면 좋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생명력을 가지고 전파되고 퍼져나가는 것을 그런 예도 우리가 물론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나 자신,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서 내 자신에게서 최소한 내가 전에 내 모습에 비해서는 이만큼 내게서는 사탄이 무력화되고 있다. 내 삶에서 사탄에게 이제 굴복하고 그 책략을 못해서 그 사탄의 길을 따르던 부분이 이만큼 돌아서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난 나 자신에게서 보는 것이. 그, 에, 그 모세골에서 지금 저기 영성 어떤 훈련을 하시는 임영수 목사님이 오래전에 영락교에서 그때 설교하실 때 제가 듣는데 다른 건 몰라도 임영수 목사님 얘기가 그때 그 설교 중이래요. 내 안에서 계속 어떤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임영수 목사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은 내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다. 내가 그만큼 전에는 그러지 못하는 것을 이제는 어떤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 내가 더 하나님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서 이제 순종하려고 하고 있고 아, 이런 식으로 어, 내 속에서
최소한 내 속에서 또는 뭐 더 나아가서 내 주위에서, 최소한 내 주위에서, 그러나 무엇보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더 확실하게 다져지고 있다. 더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름 아닌 나 자신에게서 이제 우리가 부인할래야, 아까 이명성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이 에,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없지만 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해서 모든 것이 아들의 아래에 놓이게 될 때, 그때 가서는 아들 자신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에 두신 분, 그 아래, 하나님 아래, 아버지 아래에 놓이게 돼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존재 가운데 모든 것이 된다. 모든 존재의 모든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상이고 그리스도의 이상이고 어, 그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마땅히 그렇게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분이 이제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믿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이제 그 뭡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 추수할 때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이것과 통하는 얘기죠. 아, 뭐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뭐 그러나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아, 그 포인트는 거기 있거든요. 너희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씨를 받는 자의 입장에서 그 비유를 뭐 받을 수도 있겠지만 씨 뿌리는 자들어 낙담하지 말라고. 너희가 뿌린 씨가 뭐 돌짝밭에 떨어져 가지고 뭐 그냥 타버리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길 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자라나는 듯 하다가 사그라지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좀 자라나는 것 같았는데 이 세상의 어떤 그 유혹과 뭐 욕망에 이제 막혀가지고 못 자라는 그런 것들도 있다 시중에는. 그리고 그런 것이 더 눈에 띌지 모르지만 오히려 옥토에 떨어지건 눈에 띄지 않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그 수확을 거두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다. 아주 아주 작은 것 같고 아무런 세력이 없는 것 같은 겨자씨 하나 같은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게 큰 나무가 자라서 온갖 새들이 와서 쉴 만한 것이 된다. 아, 혹시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건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제 힘입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뜻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치시는 이 아, 사랑과 의의 나라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제 믿는 가장 큰 근거가 부활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모든 말씀까지도 그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뭐 죽은 자들을, 병든 자들을 이제 고쳐주시고 뭐 이렇게 한 것들이 이제 일회성으로 그 예수님 계실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를 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베풀어지는 그 생명과 풍요함을 결국은 온 피조물이 이제 누리게 된다고 하는 아, 그런 예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우리 그 정도 하고 다음 주에는 29절로 넘어가서 어, 계속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들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시죠. 우리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고 보잘것 없는 것 같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결코 사소한 존재가 아니며 결코 작은 시간, 짧은 시간 존재하는 듯 하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며 영원히 그리스도의 모습을 입어서 영광과 생명과 기쁨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저희들이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 안에 속한 저희들에게도 이 부활의 몸이 입혀질 것을 믿고 이 믿음과 이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고 우리가 섬길 뿐 하나님밖에 다른 어떠한 존재도 없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 나가는 이 거룩하고 영광되고 복된 삶에 저희들이 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